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영향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내일 또 은행에서 저희 교회에 방문을 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간담이 높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요단이 갈라지는 기념비 세우는 응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평생 가장 잘 누려야 될 축복이 불신자가 모르는 이 보좌의 능력인데, 이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비밀이 있습니다.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비밀. 자, 우리는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 불신자들은 보좌의 능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망하는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자,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영성이 있는 그 렘넌트가 돼야 되고, 중직자가 되시고, 또 목회자가 돼야 돼요. 영성이 뭡니까? 주여!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하면 영성이 있는 거예요? 신고 기도하고 나가서 시험 들면 그건 아니에요. 그 영성은 뭐냐면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 말씀에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영향.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사회 영향을 받고 살아요.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옆에 믿음의 사람이 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와도 그 문제로 안 보고 축복으로 바꾸게 되고, 여러분 옆에 매일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다. 믿음 앞에 서겠습니까? 설라고 하면 시험 주고, 설라고 하면 시험 주는데,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안 받아야 되는데,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돼서 말씀에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에 영향 못 받고 종교인의 영향 받고 세상 영향 받고 사단의 영향 받으면 영성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영성 있는 사람은 말씀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떨어지면 반응을 한다니까요. 말씀이 떨어지면 심겨가지고 열매 맺고, 그 말씀이 설사 지금 나와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 말씀을 내 인생을 두고 이루실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은 대로 하나님은 시간표에 따라서 이루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영성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영향을 받고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마음에 간직되어서 열매 맺는, 이게 이제 렘넌트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왜냐, 어릴 때부터 말씀의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 옆에 주변 사람들이 헛소리하면 이제 헛소리를 걸러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영향 안 받는 사람들은, 영성이 없는 사람은 주변 사람의 영향을 받고, 책에 영향받고, 스승님의 말에 영향받고, 불신자 말에 영향받아서 결국에는 이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영성이 없는 사람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내 지금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느냐, 여러분 인생에 어디에 영향받고 있는가, 말씀에 영향을 받고 움직이는가, 나는 지금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가. 그렇죠, 여러분.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지 생각대로 움직이고. 저와 여러분은요, 보좌와 연결돼야 돼. 보좌와 연결이 돼서 보좌의 영향을 받아요. 그 보좌가 어디에서 오냐? 말씀에서 오는데, 자, 보좌의 축복이 말씀에서 옵니다. 근데 그게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강단 말씀에 영향받는 사람은 말씀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남원 새생명교회 주 2부 예배 메시지를, 내일 저 수협의 사람들이 3명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내일 온다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아까 가고 샤워하기 전에 그 말씀을 듣는데, 그래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념비 세울 시간표고, 저들의 간담이 녹는 시간표고, 말씀을 들으면요, 내일
저분들은 3명이 오잖아요. 4명이요. 나는 한 사람이 저 사람을 다 상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게 지혜 주셔서 이미 할 말을 다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강단에 다 나와 있어요. 강단에 내일 저 사건에 대한 저 일에 대한 답을 하나님 강단 말씀에 다 줬어요. 그럼 여러분 일에 생각해봐. 내일 여러분이 하는 일, 내일 만나는 사람, 내일 내 스케줄에 그걸 놓고 강단 말씀을 들어보세요. 거기에 영향받아 보세요. 내일이 두렵지 않아요. 미래가 두렵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내가 다른 데의 마음과 생각이 영향받으니까 책을 딱 펴니다. 오늘 마음이 왠지 감정이 우울한데 책을 딱 지나가다 봤는데 저 내 감정과 딱 맞는 제목이 있는 거예요. 책을 딱 펴자마자 와, 내 감정을 완전히 막 녹여버려. 어떻게 되겠어? 더 우울하지. 거기에 이제 영향받는다. 이제 집에 가서 혼자 책 보면 보는 거예요. 그 막 영화도 막 그런 영화 보고 음악도 이제 그런 음악이 들리고 희한하죠. 생각과 마음이 저와 여러분 진짜 보좌와 통하고 말씀에 영향받고 강단에 영향받으면 여러분 인생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반드시요, 반드시.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은 이거 모르니까 그냥 마귀 영향받고 12가지 망하는 순서대로 망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망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 영성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 것은 불신자가 가라고 하면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게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보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보좌를 세우시고 왕권으로 천지 만물을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돕는 자로 쓰게 됩니다. 이거 안 받는데 하나님의 것을 못 누리는데 내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못 누리는데 내가 어떻게 사람을 살리겠어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 되라가 아니라 증인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을 누리는 건 뭡니까? 세상의 것을 가지고는 성령 충만을 못 누려요, 여러분.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것 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남도 살리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이 보좌의 축복.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내 정체성을 똑바로 하고, 내가 절대 망하지 않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임을 알고, 이제부터 이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에게 사람이 붙어요. 여러분에게 사람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거를 체험해야 돼요. 전도가 참 희한한 게 뭐냐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누리고 기도하고 내가 찾아갈 이유 없어요. 근데 사람이 와요. 찾아와요. 도와달라고 와요. 함께 하자고 와요. 안 쫓아내기만 하면 돼요. 왜냐? 오니까. 근데 이거 오는 사람은요. 사람이 가요. 이거 우리 교회가 못 누리면 사람이 가요. 왜? 여기 있을 이유가 없죠. 교회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성령 충만 누려야 되는데 다 각자 자기 얘기하고 자기 생각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누려야 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3가지를 반드시 잘 준비하셔야 돼요. 절대 걸 하면 돼요. 쓰잘데기 없는 거 안 하면 됩니다. 필요 없는 거 안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 절대. 여러분 진짜 기본과 근본과 기초로 돌아가면 돼요. 모든 일이든. 그걸 안 하고 뛰어넘어서 딴 거 하려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가장 먼저 붙잡아야 돼요. 절대 언약을 잡아야 돼요. 언약을 잡으면 뭐가 무너진다? 흑암이 무너진다. 언약이 내게 잡히면 뭐가 무너져요? 흑암이 무너지니까 확신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도전하게 되고
정복하게 되고 다스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는 거예요. 언약만 잡으면 돼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 뭐냐? 주님이 이번 주에 고난주간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길을 주님이 가십니다.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지십니다. 갈보리산의 언약을 잡는 거예요.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왜 고난당했습니까?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서 죽으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 복음의 언약, 절대 언약을 잡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 이뤘다는 말은 과거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던, 현재 무슨 일이 있던,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기건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 과거, 현재, 미래를 끝난 거예요. 뭘 끝냈냐? 3저주를 끝낸 거예요. 12가지 인생 문제를 끝낸 거예요. 여러분은 먹고 살 거 걱정하지 마세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가면 하나님이 다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다 이루셨다. 그런데 다 이루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평안하뇨 물어보면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제자들, 12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직접 봤습니다. 부활의 주님 만났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하다가 제가 죽었어. 근데 살아나셔가지고 부활하지 않고 저희 오집사님 앞에 나타나 지금 장로님 앞에 나타난 거예요. 부인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엊그제까지 나랑 함께 했던 분이 죽으시고 장사 지내니 나타났다니까 나타나고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래요. 봤어. 여러분 다 끝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주님, 살아나신 주님을 만난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완전 체험한 거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달하라. 자, 이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이다. 여러분은 봤습니까? 십자가에 다 이루신 주님을 보았습니까?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은 이걸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는 확실한 언약을 먼저 붙잡아야 돼. 삶 저주를 끝내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고 그분 앞에 문제 갖다. 여러분, 나를 앞에 두면 모든 게 문제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실 거구나.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 가시고 이거 생각하면요. 아무 문제 안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 이것도 문제고 내가 하려고 하면 이것도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이 앞에 주어를 하나님 갖다 대면 안 될 게 없어. 여러분 우리가 내일 저희를 하려고 하면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저희를 허락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짓냐 안 짓냐는 돈이 오냐 안 오냐 그거기 때문에 오늘 밤에 여러분이 돈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요. 이거를 누려. 이거를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 중요한 시간표인 걸 아시죠?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요단을 마른 땅을 가듯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경을 주고 마른 땅을 걷듯이 하나님 요단을 갈라주시고 저 거민들은 그거 보고 기절하지 놀랬던 것처럼 우리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성전 건축을 통해서 간담이 놓고 하나님 영광 받아달라고.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다 끝낸 복음 가지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언약을 먼저 잡아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그 제자들은 그것을 본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걸 본 사람들이에요. 체험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체험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붙잡아야 될 언약, 감람산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갈보리 산에서 파견된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 본자들이 감난산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했습니까? 40일 동안 집중하면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예루살렘 망할 것이다. 로마도 무너진다. 저 성전 무너진다. 그거 다 말씀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중 훈련을 하잖아요. 평상시에도 훈련 받습니다. 집중을 하면 그 집중하는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어요. 아, 앞으로 시대가 이렇게 되겠구나. 우리가 받을 축복은 이거구나. 우리 랩런트들은 앞으로 저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우리가 집중만 하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구나. 하나님 나라 일을 내가 해야 될 미션은 뭔가 찾게 되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을 미션.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오는 게 뭐냐면 확신이 생겨. 오늘 밤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길 바랍니다.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 자녀에 대한 확신, 교회에 대한 확신, 성도에 대한 확신, 미래에 대한 확신, 성전 건축에 대한 확신이 생겨.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나라가 임하면 기도 안 해도 돼. 왜? 끝났는데 뭐 기도합니까? 그럼 기도 언제까지 하면 돼요? 확신이 딱 생기면 기도 안 해도 돼요. 확신 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무너져야, 흑암나라가 무너져야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사단이 여러분 마음 잡고 있는데 불안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떨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아니라 사단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이 결박되고 흑암나라가 무너져야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이 호남에, 전북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가는 곳마다 시스템 세워서 가는 곳마다 말씀 운동 펴서 그곳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근영학교에도 하나님의 나라. 그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 나라. 그 배구부에게도 하나님 나라. 전북대에도 하나님 나라. 전라북도 전도학교에도 하나님 나라, 이 지역에도 하나님 나라, 여러분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 광시동 736-1번지 저 땅에 하나님 나라, 우리 건설 시공해 주기로 한 그 장로님 건설사 위에도 하나님 나라, 우리 저 은행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 장로님 위에도 하나님 나라, 수협의 그 담당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 원래 두 분이 오시기로 했는데 한 분 이제 조합은 수협은 조합장 때 바뀌잖아요. 별 뭐 그냥 명예직처럼. 근데 실제 그 금융에 관한 일을 하는 뭐 상임 이사래요. 그분이 원래 과장님하고 누가만 오려고 했는데 그분이 자기가 간다고 그랬대요. 근데 그분이 오케이 하면 오케이 되는 거고요. 그분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중요한 사람이 와요. 내일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아멘. 그냥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 계속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집중하고요, 기도하다 보면 막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불안함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심이 기도 안 하면 불안해요, 두려워요. 저거요, 어떤 사람은 감옥을 갔나? 감옥 가서도요, 감옥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감옥에도 만남의 축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감옥에도 하나님 나라 임하면 바울 감옥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착고를 풀어가지고 죄 천사를 통했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감옥은 이 나라가 아니요? 감옥도 이 땅에 사는 사람, 군대는 사람 가는 곳이 아니요? 군대에도 하나님 나라 임해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확신 있는 사람은 어딜 가도 괜찮다. 어딜 가도 괜찮다. 이번 주에 얘기하셨잖아요. 오천은 목사님. 중국에서 보금 전화 공안들에 잡혀갔는데, 끌려갔는데, 처음에 끌려갈 때는 좀 두렵기도 했는데, 뭘 얘기했냐, 얘기하라니까, 5시간 동안 보금 얘기했더니, 그랬더니 이 상가를 다 놓고 도망갔대요. 그게 뭐예요? 5시간 동안 보금 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기도 안 하면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임하죠. 그러니까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할 때 질병도 떠나가고 치유되고 상처도 치유되고 하나님이 돕는 천사, 돕는 군대를 보내셔서 하나님 뜻을 이룬 군대를 보내셔서 언제? 집중할 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갈보사에 파견된 사람들이다. 자, 절대 언약 세 번째가 뭡니까? 138입니다. 뭡니까?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잡아야 돼요. 자, 이 사람들은 이게 8절인데 사도행전 1장 8절. 이 사람들은 전 세계로 어떤 사람? 파송될 자들이요. 자, 이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게 우리 후대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후대들이 전 세계 가도록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흑암이 꺾여야 됩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흑암 무너져야 우리 후대들이 그 믿음 따라서 전 세계로 가는 거예요. 어른들이 세상 방법으로 싸우고 하면요 후대들 그거 쳐다보고 교회가 흑암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앞으로 전 세계로 파송될 자들. 근데요 이 초대교회가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어떤 시간표? 문이 열려요. 여러분 문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문을 때려 부시지 말고 문 열려야 들어가지. 아니 우리 내일 저 성전은 저 경제 문이 열려야 성전이 지어지죠. 문이 닫혀있는데 어떻게 지어집니까? 또 닫으면 하나님 기다려야 쌓이니까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초대교회가 기도할 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면서 무슨 역사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역사했다니까.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요 누가 역사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각 사람 위에, 가비 위에, 저 예지 위에, 장로님 위에 다 사람 위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 그러니까 각자 다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딴 것까지 어떻게 된대요? 증인돼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을 통해서 로마복음을 한 거예요. 아멘. 시간표가 돼. 하나님이 문을 여셔. 여러분 현재 막 문을 여셔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제자의 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니 경제가 차고 넘쳐납니다. 제자가 있어야 경제가 차고 넘쳐나지. 하나님께 드리는 거 벌벌 떨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응답을 주십니까? 인생을 드렸다는 것은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복음에 그런 담나는 축복 있길 바랍니다. 복음에 담나고 하나님 나라 누리면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없는 와중에도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또 하나님 드릴 수 있는 경제 주신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거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아멘. 자, 능력 나타나네요. 제자가 세워지고 경제가 차고 넘죠. 자, 그래서 우리가 138에 절대 언약을 먼저 붙잡는 것이 보좌의 능력을 누린 비유. 이거 언약 없이 뭘 달라고 막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막 의미 없어요. 하나님은 언약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인생에 언약부터 잡아라. 순서가 있다. 순서가. 보좌의 능력을 누린 비밀 두 번째 뭐냐? 절대 것이 있는데 또 뭐 해야 됩니까? 회복을 시켜야 돼요.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야 돼. 절대 회복. 여러분 이 메시지는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전도학교 때 한번 했는데 우리 대학 전도학교 했는데 평생 좋아하려면 이것만 하다 가면 돼요. 중요해요. 여러분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절대 언약이 나의 언약으로 잡혀야 돼요. 잃어버린 것을 지금 잃어버렸거든요. 그 절대 것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거 하는 자에게 응답 주십니다. 뭐냐? 237. 237 41 237. 이거 하는 이방인의 뜰. 이 뜰이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의 업이 237과 연결돼야 돼요. 여러분의 업이 237과 연결돼야 돼요. 우리의 눈이 저 이방인을 향해야 돼요. 이방인의 뜰이 없는 성전을 하나님은 다 무너뜨렸어요. 분명 그랬잖아요. 모든 족속 천하 만민에게 가라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는 전 세계를 두고, 제가 어제 참 기뻤는데 뭐 때문에 기뻤냐면
우리 예지가 어제 와서 피아노를 쳤잖아요. 여기 예지가 집에서 놀면 한 3시간은 놀 수 있겠죠. 근데 전주를 갔다가 여기 남원에 오면 잠잘 시간이에요. 저는 어저께 라면을 먹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집에 가서 떡 2개 먹고 저는 뭘 먹으면 잠을 못 자요. 12시 40분까지 잠도 못 자고 뭐 이때 고개 푹푹 숙이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뒤에다가 베개를 큰 거를 뱉는데 이게 그렇게 잠을 못 깼어요. 새벽에 못 깼어요. 몇 시 깼냐? 7시에 깼어요. 피곤해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깨고 나니까 고개가 안 돌아가. 고개가 안 돌아가요. 지금 왜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약을 엄청 먹었어요. 지금 오기 전에 약국가 약 엄청 먹었는데 고개 돌아가네. 우리나라 약이 너무 좋아. 근데 봐보세요. 피아노 쳐주는 사람 있죠. 제가 지난주인가 얘기했어요. 우리 오집사한테 이게 그냥 학교 예배도 영상을 찍어야 될 텐데 그랬더니 어제 무슨 산발이를 가지고 산발이 삼각대를 갖고 오고요. 뭐 제 핸드폰을 막 꽂더라고요. 뭐 하냐 그랬더니 지금 영상을 뭐 실시간 여기서 실시간이 된다고? 우린 저 큰 카메라로 실시간도 잘 못 잡고 힘든데 지금 여기서 실시간을 된대. 아마 그 공부했겠죠. 분명히 했을 겁니다. 제가 요즘에 보니까 꾹꾹 졸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 공부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카메라를 다 찍고 있는 거예요. 윤정이 막 피아노 그 무거운 거 들고 와가지고 세팅을 하고 더위 끝나면 그 또 들고 지가 자기 집 방에다 또 갖다 놓고 박 집사님 어디서 운전해주고 갈 때 운전해주고 이 친구는 어디 멀리 갔다 와도 그 학교 간다고 와갖고 운전해주고 나는 말씀 전달하고 아니 그게 여러분 5인 1조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팀이 맞아야 5일째 5명이 간다고 5일 줍니까? 난 너무 쓰네. 그래서 내가 어제 근영이 장로님 안 오셨길래 보냈죠. 사진 한 장. 영상 메시지. 장로님 많았지만 볼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학교에 꼭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엄청 행복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팀이 나중에는 필리핀도 갈 것이고 어느 나라도 갈 것이고 어느 지역에 또 부르면 그 팀이 가고 또 봐봐요. 제가 만약에 어디 저 마산에 간다. 뭐 어디서 따라갈 거 아니에요. 뭐 예지 방학이 뭐 따라오겠죠. 뭐 특별히 뭐 저 집사님 일 없으면 따라오겠죠. 뭐 랩런트 방학이면 따라가겠죠. 그럼 팀이 가잖아요. 뭐 하나님 나라 임할 거 아니에요. 언약 잡은 자들이 가는데 하나님 나라 임하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현장에 하나님 시간표 임하고 하나님 역사하셔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마음을 당해요? 이 팀이 바울 팀이 가는 곳마다 흑암 무너지고 제자가 찾아냈다니까요. 로마복음 한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의 그 팀들이 5인 1조 팀들이 우리가 지금 237 여기 뭐 어제 저한테 뭘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이제 보고한 내용에 이제 뭐 성도 수가 늘어나는데 IMF에 이 코로나인데 성도 수가 어떻게 여러분 성도 수가 다른 교회는 다 줄겠죠. 우리 교회는 줄진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늘어나냐? 늘어나는 거 쉽죠. 비대면 하면 늘어나잖아요. 보니까 우리 청년분들 맨 밤 11시에 6명이 늘 성전을 놓고 기도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엊그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얘네 뭐 하나. 어떠니 오늘 오집사님 인도해가지고 6명이 매일 밤마다 6시에 줌으로 비대면으로 기도 모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딴 데는 성도 다 줄어요. 우리 다 비대면이요. 학교도 비대면 뭐 다 비대면 하면 얼마든지 많은 사역들 할 수 있어요. 아프리카 사역도 할 수 있고 필리핀도 사역할 수 있고 얼마든지 2, 3시 다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에서 벗어나면 응답받는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살려고 하는 게 우리 이 팀이 앞으로 가는 곳마다 지역 살리고 현장 살리고 생각해 보세요. 지역마다 이런 제자들 찾아내고 지역마다 다민족 찾아내고 하면 그 팀들이 가는 곳마다 찾아낼 텐데 그 팀이 가는 곳마다 세팅이 딱 됐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건데 세팅이 안 되니까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세팅이 되면 하나님이 일하셔. 그 237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의 뜰, 저 다민족들, 와 있는 다민족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도 있어요.
다민족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함의 학교에도 많아요. 엄마가 베트남, 뭐 필리핀, 뭐 이런 사람들 있죠? 많습니다. 또 네팔 사람들 많이 와 있어요. 자, 절대 회복할 게 뭐냐? OECD 국가 중에 한국이 자살률 1위입니다. 우울증이 왜 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건이 났어요. 문제가 일어났어요. 근데 거기서 못 빠져나오니까,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모르니까, 그걸 찾아 방법을 어떤 사람은 도박으로 찾고, 어떤 사람은 술로 찾고, 어떤 사람은 춤추러 가고, 어떤 사람은 막 들로 산으로 막 방황을 합니다. 그게 찾는 거예요. 자기 문제에서 빠져나오려고 답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계속 잡혀있을 수밖에요. 매일 우울해지죠. 아, 이러다가 나 같은 것이 살아서 뭐하나. 나 하나만 죽어주면 다들 행복하겠지. 이렇게 사단이 막 메시지를 넣는다니까요. 하나님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계획 이룰 자요. 영원전부터 창세전에 준비해서 이 복음의 대사로, 정권 대사로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는 아까 말했지. 영성이 없어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못 받으니까 세상이 영향을 받고 지가 그 말을 또 해. 여러분 말 잘해야 됩니다. 내 말대로 여러분 말 한 대로 된다니까요. 그래 여러분 무조건 제가 아까도 집에 잠깐 샤워하고 쉬면서요. 내일을 생각하냐 어떻게 하지?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냐?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우리 교회를 하나하나 다 우리가 응답받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까 디딤 설교에 소장이 전화 왔더라고요. 금요일 날 혹시 목사님 대전에 오실 수 있냐고. 가면 되죠. 근데 여러분 봐봐요. 지금까지 우리가 작년부터 작년 2020년 12월 그때 우리가 미션홈에서 이 성전 건축에 관한 메시지를 처음 주고 교회 메시지 던지고 지금 1년이 넘게 지금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걸 보세요. 이게 되든 안 되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감사라니까요. 치유 언제 되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돈, 건강, 구원 못 받으면 지옥 가요. 아까 내 차 앞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빨간 차 갖고 카니발 지나가더라고요. 처음에는 미친놈. 그러니까 여기 명문제가 줄 쫙 서 있던 사람, 명문제가 알죠? 여기 백종원 왔다 갔다 그 빵집. 줄 싹 서 있잖아요. 막 그 차 대고 막 삿대지로 막 눈 쳐다보는 거예요. 야, 그래도 저 인간은 저게 저 사람 나름대로 전도 방법을 몰라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하고 확성기로 그래도 저 나름대로 다 듣게 하려고. 그건 내가 저거 보고 그렇지 저거 보고도 혹시 내일 죽으려는 사람이 나 지옥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미친놈 저 쇼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래 말이야 지옥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일하시면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무엇에 감사합니까? 구원받은 거. 치유가 언제 일어나는 줄 아세요? 감사. 누구 때문에? 우리 이런 귀중한 성도들이 있어서 감사하다. 그 목사님 치유된 목사님이요. 이게 자녀가 있어서 감사하고 아내가 있어서 감사하고 남편이 있어서 감사하고 형제가 있어서 감사하고 나랑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 사람이 뭘 안 해줘도 왜? 나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왜 병드는지 아세요? 기대하는 게 많아서 그래요. 목사가 성도한테 기대하잖아요. 목사 병들어 죽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엄청 기대하잖아요. 근데 자녀가 그렇게 안 되죠. 그래서 병들어 죽는 거예요. 기대를 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주님께 기대해. 주님께. 주님이 주실 거, 약속 이루실 거, 성취하실 거. 아멘? 우리는 사람에 기대하고 그 사람이 이래 해주면 좋겠는데 안 해주죠. 못 해주죠. 그 사람도 힘든데 어떻게 해줍니까? 그 사람도 힘든데 그 사람도 이 축복 못 누려서 힘든데 어떻게 해줘요? 그거 다 병들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무슨 사역했어요? 치유 사역했어요. 여러분 다 치유 사역자 되셔야 돼요.
말씀 전달하고 사람 치유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고 힘없고 호흡하고 치유받아야 돼요. 아멘. 치유. 예수님이 하신 사역입니다. 이게 치유. 우리 237 나라 병든 자들 치유해야 돼요. 마약에 빠진 자들 치유해야 돼요. 정신병에 시달린 자들 다 치유해야 돼요.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게 기도의 뜰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눈만 감고 하나님만 해도 치유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거 조금만 생각해도 치유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만 생각해도 치유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뜰이 있는 성전.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과 밤으로 성전이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쌓이고 믿음이 쌓여서 거기에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뭐 해야 됩니까? 자,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앞에. 왜냐, 저들은 달라요, 여러분. 다릅니다. 랩런트는 다릅니다. 랩런트는 달라요. 그래서 아이들의 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안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애들 돌아다닌다고 뭐라 하지만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교회를 일반 교회 다 가보면 아이들 없습니다. 할머니들 앉아 있어요. 일반 교회에 할머니도 앉아 있다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뭐 성도 수에 비해서 청년들이 있는데 랩런트 있는데 다른 교회는 할머니들 앉아 있어요. 할아버지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적막하잖아. 뭐 뛰어도 다니고 울기도 하고 딴짓도 하고 메시지 듣다가 딴짓도 하고 어른들이 다 나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기도 쳐다보고 막 저기 뭐 컵에다 그림도 그리고 막 이렇게 아이들의 뜰이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돌아다녀야 돼요. 아이들은 여러분 참 희한하죠. 가요 참 희한해요. 메시지 들을 때 우리 딸이 없거든요 여기에. 근데 어디 지나가다가요. 내가 오늘도 메시지 틀어놨잖아요. 메시지를 미리 알고 아빠가 또 이런 얘기 할 거야 이래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분명히 할 거거든요. 들은 거요, 여러분. 메시지 때 없어. 여기 없어. 어디 가서 놀고 돌아다니고 크레파스 찌라고 뭐 하고 다니는데 메시지 하면요. 아빠가 또 이 얘기 언제까지 쓸 거야? 이 예화를 또 언제까지 쓸 거야?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 랩런트들은. 여러분, 그럼 랩런트들이 메시지만 듣겠어요? 어른들이 하는 말 다 듣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을 랩런트들이 다 들어요. 아이들의 뜰이 있는 성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37 치유 서밋. 우리는 이거 할 지도자들을 키우는 교회를 지금 회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훈련시키고 이들이 저 현장으로 가고 이들이 치유받고 이들이 제자가 되고 랩런트가 제자가 되고 랩런트 제자 일어날 때까지 여러분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진짜 기도하세요. 랩런트 제자 일어날 때까지. 자, 우리가 해야 될 캠프는 따로 있습니다. 절대 그냥 캠프 말고 절대 캠프를 해야 돼요. 3가지 캠프를 하셔야 됩니다.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캠프예요. 뭡니까? 우리는 오직의 축복을 찾아야 돼요. 오직. 그리고 우리는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요. 아까 우리 하암이가 아빠 나 무슨 뭐 한다고? 뭐 복싱 뭘 한대요? 뭐 그래서 뭐 친구 2명이 어디 가서 뭐 복싱을 엄마가 하는 말 태권도나 잘해라. 지속해라 지속. 하나를 잘해야 돼.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오직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오직을 하다 보면, 하나를 하다 보면 남들이 못한 유일성이 나오고 도전할 수 있는 뭐예요? 재창조의 축복이 나와요. 여러분 이래. 남들이 못한다니까. 이제 여러분만 찾아.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만 찾아야 돼. 여러분 한 번씩 튕겨주면서 일하고 뭐 이래야 된다니까. 제발 나 좀 써주세요. 이건 유일성이 아니, 이건 오직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그 사람이 튕기겠어요? 저 윗바닥부터 시작한 거예요. 오직 한 거예요, 오직. 한 가지. 거기서 유일성 응답 받은 거예요.
그러니 자기만의 것이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잖아요. 우리에게는 재창조의 축복을 주셨어요. 여기 세 가지 캠프 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평생 해야 될 달란트를 찾는 캠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전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전문성이 있는 거, 전문성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요, 그 전문성이 플랫폼이 되어 사람이 찾아와요. 달란트 찾아라. 이건 어떻게 찾냐? 집중하다 보면 미션이 보여질 거예요. 하나님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 여러분 나이와 여러분 환경에 따라서 다 미션 다른데, 여러분이 답내고 있잖아요. 이 글에서 어떻게 전달할까 생각하면서 집중하다 보면 이 달란트는 누구에게나 다 줬어. 다 줬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줬어. 근데 이게 발견이 안 되었을 뿐이에요. 다 줬어요. 여러분 다 있습니다. 지금 각자 달란트가 다 달라. 다 달라요. 달란트가 다 다르다니까. 다 똑같으면 달란트를 하지 않지. 여러분에게만 주신 달란트가 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이 달란트가 내 인생의 전문성이 돼야 돼. 전문성. 전문성이 있어야 돼, 사람이요. 그 사람을 찾아줘야 돼.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현장을 살릴 현장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 보고 성인식, 사명식, 이것 보고 파송식이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 파송식이 뭡니까? 여러분이 중직자가 돼서 이제 어느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전문성, 사명식, 성인식, 달란트를 찾아서 전문성 있게 갖추고 그걸 가지고 현장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기능 가지고 이제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캠프를 해야 되냐? 오늘 사모님이 어젠가 오늘에 올렸어요. 393 캠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9가지 보좌의 축복 있죠. 보좌, 시공간, 빛이 임하고 또 여러분 영혼에 하나님 생기가 불어 성령 충만해서 정복하고 나와 교회와 현장 살릴 전무후무한 응답. 그래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기도를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다른 기도하지 말고 기도를 이렇게 세팅을 시키라니까. 마지막 3은 뭐예요? 교회와 현장과 우리 미래예요. 교역자와 중직자와 랩런트. 이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사는 거죠. 393이 여러분에게 세팅되어지도록 절대 캠프를 시작해라. 다른 기도 버려두시고 여러분이 이거 세팅되어지는 기도를 하세요. 행복할 겁니다. 이 세팅에서 이 축복이 내 자녀에게 가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가도록, 우리 중직자에게 가도록, 우리 랩런트에게 가도록 기도하세요. 이 393의 축복이. 결론. 자, 우리가 평생 해야 될 미션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거를 회복해서 우리 교회가 이거 평생 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것만 해야 돼.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뭐 하냐? 70 제자. 우리 교회에 70 장로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70 현장과 지역을 살리게 되고 장로님 한 사람씩 내가 있는 지역에 파수꾼이 되고 깃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해보세요. 하나님이 엄청 축복하십니다. 내가 있는 집에서 거기가 지교회가 돼서 거기서 예배 드리세요. 예배. 여러분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예배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되면 다 회복한 거예요. 가정 예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 예배하세요. 홀로 예배하세요. 하면 함께 할 팀을 붙여줍니다. 예배하세요. 그게 70 현장의 시작이요. 우리는 어디 살려야 됩니까? 70나라. 이 70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237로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 제자들을 저 70나라의 제자들 세워야 돼요. 이게 우리가 평생 해야 될 나의 미션.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절대 언약 붙잡아라. 이 언약 안 붙잡으면 헛것이다. 헛것.
언약 잡는 순간 흑암 무너지고 성령은 역사한다. 잃어버린 거 회복해라. 교회가 이걸 회복하지 못하게. 우리 이거 해야 돼. 이것만 하다 간다, 여러분. 다른 거 관심 갖지 말고 이거 하다 간다, 우리는. 우리는 그때 랩런트 세우다 간다. 우리는 저 성전에서 치유 사역하고 간다. 237, 2박 2일 살릴 준비를 한다. 그러니 저 응답 받으려면 우리는 오직 예수의 제사 축복 속으로 나에게 주신 달란트 다 줬다니까 이 달란트를 집중하는 속에서 찾는 거예요. 그게 전문성이 되고 현장성이 되면 그 플랫폼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돼 있고 우리는 393 캠프 기도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평생 우리의 미션 이거 하다가 가는 우리 렘넌트는 저 목적을 향하여 우리 중직자도 저 목적을 향하여 우리 교회가 이 목적을 이게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누리시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아멘.